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가치, 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의 개념을 우리나라 이 헌법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그냥 일반적인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개개인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이제 이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자유는 성경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큰 역사는 그들이 애굽에서 억압을 당할 때에 그들에게 이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의 다른 이름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자유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아주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가 죄로부터 또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이 자유를 얻게 하는 이제 큰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더 이상 이
다른 어떤 것에도 이제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누구라도 이제 억압된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 굉장히 좋은 개념이지요. 뭐든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 자체로는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만은 문제는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내 맘대로 하게 되는 그 나의 자유가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이제 제한할 수 있는 이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늘 이제 문제이지요. 뭐 그런 이야기 예를 들었어요. 어떤 나라에서 이제 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모든 교통법규를 다 풀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아마 가정이고 상상일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에 따라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면 뭐 자기 개인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편안함이 본인에게도 사고와 사망과 이제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나는 자유에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닌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해하고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와 같은 또 하나의 이제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드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사건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이 계약의 내용은 9절에 설명하기를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이제 계약입니다. 이러한 계약을 맺게 되는 과정에는 이제 뒤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스라엘 유대 율법에는 이 동족 간에 이제 부채가 생기게 되면 그 부채를 청산할 수 없을 때에는 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해결을 하게 되지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그렇게 종이 되었을 때에 동족이 최장으로 섬겨야 되는 기간은 이제 6년입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이스라엘 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6년 세월이 흘러도 탕감을 안 해주고 해방을 해주지 않는 일들이 이제 수없이 벌어진 거예요. 뭐 이걸 이제 다 똑같이 6년을 줄 수 있느냐? 너는 빚이 크니까 이제 그 이상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식의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들을 대면서 기간을 연장하고 자유를 주지 않는 이제 악독한 주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안 좋게 여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는 그들이 긴 세월의 종노릇이 안타깝게 여겨져서 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얻게 된 그들은 또다시 자기 동족을 6년 이상 계속 억압하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당연한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런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찾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길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계약의 내용을 순복해서 동족을 풀어주는 일까지 하였는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와 같은 계약을 행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뜻이 변하면서 풀어줬던 사람들을 다시 끌어다가 이제 종으로 삼게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도 애굽 이후에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서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행하기로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가 이 일을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다가 지금 겪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어찌 또다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특별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첫째로 이와 같은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데서 약속을 한 것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아요. 성전에서 이와 같은 약속을 했을지라도 아마 하나님 앞에서 무슨 도장을 찍는다 아니면 뭐 하나님과 악수를 하고 하는 식의 약속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시든 안 보이시든 그들은 선지자와 제사장들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행되어야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제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까지 보시면 참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의 순종 여부로 이 문제를 풀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이웃은 지금 어떻게 보면 형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종이고 또 노예였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하나님께 순종이냐 불순종이느냐 하는 것의 문제로 이제 엮어서 하나님이 풀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 내 종을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종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대처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그들을 대적하시는 것이고 또 그 대적하시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사실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어떠한 칼 혹은 정말 뭐 지금 이 시대의 전쟁이라든지 혹은 기근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하나님이 통제하시고자 하시면 통제하지 못하실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이제 그 모든 자유를 허락을 하시지요. 그러나 그 자유가 극에 달해서 누군가에게는 고통을 안겨다 주고 누군가를 억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아니면 이 인간의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그냥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방법은 지금 이와 같은 것들, 칼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를 주시는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자유로 말미암아 결국 이 이스라엘 땅은 전쟁을 겪게 되고 기근을 겪게 되고 전염병의 고통을 겪으면서 다 흩어지고 무엇보다도 원수 바벨론에게 이제 넘겨지는 일을 이제 겪게 되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바벨론의 침공을 또 겪게 돼서 이제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지금 이 타인들의 자유를 빼앗았던 사람들이 결국 자신들의 자유도 빼앗기는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본문상으로만 이해를 하면 결국 하나님도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오해의 가능성이 큰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그 충만한 자유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러한 자유를 얻게 된 우리들이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거나 혹은 욕심의 종노릇을 하거나 혹은 자기 생각의 종노릇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의 결과가 그야말로 사망이고 멸망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십시오. 우리는 사망도 사탄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귀한 신분을 가진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 때문에 매이고 묶여가지고 마음의 부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바된 이 자유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혹은 사망을 두려워하며 사탄에게 매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 헛된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는데 행여라도 우리가 이 귀한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섬기라고 주님을 섬기라고 또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바된 이 놀라운 구원의 자유를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움이나 다툼에 매이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불안이나 염려에 매이지도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기쁨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때문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걱정들을 다 주님께 아뢰옵나니 주여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옵나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선한 역사들을 귀한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다시 한 주간을 시작하는 동안에 모든 악한 일들을 막아주시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 안에 필요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항상 있어야 되는 그 세 가지가 각 개인의 삶과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다시금 나라의 일꾼을 뽑는 중차대한 선거를 앞두고 있사옵나이다. 국민들에게 선택의 지혜를 주시고 이 지혜가 바른 지도자를 세우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역 가운데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셔서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